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말씀합니다. 그날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등불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낮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낮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낮 동안에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낮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옥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비결이 막 쏟아지는 그런 낮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조금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날이 밤이 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밤이 오게 되더라. 하루가 지나면 저녁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 어둠의 때가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창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바닷가에 해지는 때는 바람이 부릅니다. 신기하죠? 그 참 희한합니다. 바닷가에 해지는 때는 바람이 붑니다. 온도가 이렇게 살짝 바뀌면서 막 그 무슨 기류의 작용이 생기는지 꼭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그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인데 너무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북쪽에 헐몬산이 높은 산이 있어서 그거는 만년설루다가 그냥 그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해면보다 200m 정도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고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해가 떨어지는 때에 그 기온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풍이 갑자기 부는 때가 많이 되죠.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람이 부는 건 좋은데 극심한 광풍이 부는 때가 자주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오는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태여 캐자면 캘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밤이 오는 그때에, 저물어 가는 그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구에게든지 밤은 옵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도 언젠간 밤은 옵니다. 지금 내 나이가 40, 30 이래서 지금 인생의 최고의 고조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것이 밤은 옵니다. 인생의 밤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언제냐? 아니 근데 저쪽에 그 알라스카 가니까 밤이 늦게 오더라고요. 네. 그냥 집회를 다 끝내고 밤 10시가 넘어서 나왔는데 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계를 잘못 봤는 줄 알아서, 어머나, 내 시계가 잘못됐나? 왜 해가 여기 아직도 떴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알라스카구나.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새들이 하도 짖어가지고 칙칙빼빼 하는데 이게 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들 잡니까? 그랬더니 그 여름에는 닭이가 다 이렇게 커튼을 치고 잔대요.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호원해서, 그래서 백야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구나. 하얀 밤. 예, 백야. 저는 그냥 영화 제목으로만 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백야가 있더라고. 백야가 있더라고. 그 알래스카에도, 북극에도 밤이 살짝 왔다 가더라고요. 살짝 왔다 가더라고요. 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그 저녁 어두워지는 때를 잘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부는 때인데 바람을 잘 이겨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은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인생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갔고요, 미국에서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저는 결혼해서만도 여기서 저기로 이사한 게 20번이 넘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하와이에서 여기 또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기에서 저기로 가셨어요? 또 거기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또 저기가 되는 그런 삶의 반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회 때 우리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을 추모하는 그런 식을 가졌는데, 우리 전용환 목사님을 올해 또 추모를 해서 가족들이 오실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제 집사람의 그 대신 그 가족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메리 엘리자베트 무어라고 하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보스턴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제목이 참 기가 막혀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제목이. 근데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그리고 또 죽음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 흙으로 가는 인생은 from birth dust, 태어남의 흙으로부터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인생을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생기를 부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었는데, 그 인간이 이제 그렇게 흙으로부터 빚어진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from birth dust to death dust,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과 죽음 사이가 마치 창파가 있는 그런 인생과 같다, 그 바다와 같아서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생을 살면서 사랑하고 죽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미워하고 또 좋아하고, 뭐 온갖 인생사가 그 안에서 from birth dust에서 death dust 사이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이 있어요. 인생의 종류가 다른 것이 있는데, 한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이 삶에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삶을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한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대로 자기의 고집으로 살다가 그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저곳이라고 하는 마지막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저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기이한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 과정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냐
아니면 홀로 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곳으로 가시는데 그 외에 예수님이 타지 않은 다른 배들도 같이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읽으셨죠?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 다른 배에는 예수님이 타셨습니까? 안 타셨습니까? 안 타셨죠. 예수가 있는 배가 있고 예수가 없는 배가 있어요. 창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밤이 오게 되어지고, 또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니까 풍랑이 일었다. 풍랑이 일었다. 바다의 풍랑은 꼭 옵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까? 꼭 옵니다. 꼭 옵니다. 인생의 창파는, 인생의 그 고난은 꼭 옵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까? 꼭 옵니다. 이걸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밤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안 왔다면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앞으로 올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은 재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창파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다. 배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 위기를, 이런 광풍을,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겪어 보셨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는 그런 고난 말이에요. 그런 고난 말. 사람마다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 내성이 다르지만, 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런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고난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대로 그 나름대로 또 고만한 내성 속에서, 내성 안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을 봐야 되고요. 학교 가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그런 어떤 시련을 하거나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또 갑자기 병이 들거나 또는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인생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청년이라고, 무슨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이제 낳고 기르는 부모라고, 또 나이 드신 노인이라고, 이거 뭐 예외가 있어서 비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에 아유, 어쩌다가 저런 일을 당하노? 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지, 조심해야지, 겸손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것이 수치스럽다든지 그것이 불편하든지 이런 걸 하나도, 그것이 뭐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나는 목사가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꼭 인생을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길이 하나가 아닌데
수도 없는 방법 길이 있는데 왜 꼭 저 길을 가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죄송합니다만은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대개가 예비고사 떨어졌든지 아니면 대학을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애들이 대개가 그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 뭐 갈 데 없어가지고 가는 학교, 내가 그런 학교를 왜 가? 있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온 거 제대로 된 거를, 똑똑한 거, 그리고 최고를 드려야지 어떻게 그런 걸 드려, 인생을. 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최고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지. 최고가 되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 저절로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그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치명적인 병이 들어서,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의 시간이 왔습니다.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병이 드는 거가 아니죠. 육신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도 번민스러운 거야. 인생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주변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죠. 그리고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분은 누구인가? 저는 그래도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묻게 되죠. 그래서 17, 18살 그 나이에 그 질문을 하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왜 내게 생명이 있었으며 또 이 시간에 나는 생명은 죽어가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 생명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물떡거리시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그 시간까지 잘 살았어요. 거기가 여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또 다른 거기가 또 있더라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기를 향해서 가면서 그 참 생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삶에 대한 번민을 가지고 막 고통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떠나서 거기 가는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번민스러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도 싸우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번민하고 갈등하고 자기 자신과의 번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신앙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새로운 길이 뭐냐?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에요. 거기로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길이 열려지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땅이 내게 희망이 되어지는 땅,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게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물에 가득 차서 정신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냥 조그마한 지푸라기로 있으면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람들한테 속기도 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속기도 하고요, 사기꾼에 속기도 하고 많이 속았습니다. 많이 속았어요. 왜? 낫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을 알아보지 않으면 또 병든 사람의 그 마음을 몰라. 왜 아픈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아픈 거야? 누가 아파서 아픈가? 아프기 원해서 아픈가? 아파지니까 아픈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나이 들어 늙고 싶으면 늙어지는 거야? 늙어지니까 늙어지는 거지.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또는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번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들 옆에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1년을 그 고통하는 동안에 이제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제 집에 오는 거죠. 왜? 뭐 맨날 자주 오면은 또 집에 우리 가족들도 또 위험하니까 또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도 해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에 내려가서 교회 가는 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내려간다. 이제 버스 타고 가가지고 강원도길을 지나 철원을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집에 가서 상도동까지 가가지고 그 친구들을 주일날 보는 거 얼마나 좋아. 그 교인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 응? 또 왔어? 그럼요 머리를 한 대만 꽉 맞은 것 같아요. 꽉 맞은 거야. 나는 당신들을 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리워하고 정말 마음에 그냥 사모했는데 또 왔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만나면요 그저 여상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저 그냥 10년쯤 헤어졌다 만난 친척처럼 그냥 아이고 그동안에 잘 지냈어요. 아이고 또 만나서 반가워. 지난번에 볼 때보다 많이 건강해졌어. 안색이 너무 좋아졌어. 얼굴에 살도 오른 것 같고 너무 좋아. 이런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몸무게가 1g만 줄어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얼굴에 살이 찐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데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이렇게 창파와 같은 인생에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막 투쟁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향한 번민한 이들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저들에게 작은 친절한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 따뜻한 얼굴 그런 모습 하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렇죠?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아니 괜찮았다가도 바로 이 시간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무슨 일을 겪고 왔는지 모른다고. 그 사이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분도 나하고 똑같이 아픔을 갖고 고민을 갖고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대해주면 맞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이 세들은 그냥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세들도 힘들더라고. 우리 아들도 무슨 비즈니스 한다 그러는데 하루는 오더니 절 보고 그래. 클라이언트들이 너무 속을색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끌어안아서 야, 손님들은 다 힘든 거야. 아빠도 힘들어. 그랬어요. 고민이 있는 거지요. 고민이 있는 거죠. 힘든 거죠. 그게 인생인데 뭐 어떻게 인생. 풍랑이 이는
그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과정 속에 풍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실존적인 존재의 현주소가 거기야. 잠깐 편안하다고요? 잠시 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무사히 잘 은퇴했다고요?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닌데? 언제가 인생의 끝입니까? 죽을 때가 끝이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요? 아이고,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목소리가 막 이렇게 다 꼬부라지셨어. 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암에 걸렸어.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저기 뭐 수술을 해야 된대. 나 은퇴하면 다 그런 건 안 오는 줄 알았어. 은퇴하고 나면, 그죠? 근데 은퇴했는데도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수술하셨어요, 어머님. 그래서 몇 번 가서 신방을 하고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야. 난 목사님은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똑같이 두려워하더라고. 똑같이 불안해하더라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신방 가서 기도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풍랑이는 바다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걸 누가 비켜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비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풍랑이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우리의 신앙의 그 과정에 적용을 하면은 똑같은 그 그림을 우리는 과거에 죄로 살았던 인생들이었어요. 여기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저기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환난을 만나는 고통을 만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저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절대 예수 제대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브레이크가 딱 걸리고 고통을 당하니까 무릎을 딱 꿇게 되더라고. 무릎이 빡 꺾이더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수정해 줄 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앞으로 더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주염료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회개가 나오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을 바라보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구원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곳으로 가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니다. 저곳으로 가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사명의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삶의 구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그림을, 지도를 잘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 있지만 그것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여지는 그런 옥스퍼드 신학교의 교수요, 목사의 아들이요, 목사요 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자기는 자기를 알지. 그것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하고 공허했어요. 그래서 남모르는 고민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는 미국으로 조지아 사바나로 원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풍랑이 일어났죠. 그때는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니까. 막 그냥 배가 뒤집어지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런데 한쪽에서 자기는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막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찬송 소리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그래서 풍랑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는 거죠. 독일 계통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풍랑 속에서 손을 잡고 찬양을 하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을 때, 정말 죽음의 질병이 들어서 내가 이제는 죽을 것만 같을 때에,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런 비모이야 하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살아갈, 그렇게 마지막을 맞을 건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가도요, 그 어느 날 탁 한번 이렇게 머리가 삥 하고 돌아가지고 생각의 그 방향이 잘못 잡히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불신이 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막 누군가 가서 목을 졸라서 죽일 것만 같은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더라고. 막 사로잡혀. 그래가지고 막 제 눈빛이 달라지고요, 막 사방에서 막 그냥 이게 지붕이 막 내려오는 것 같고, 당장 이게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나를 깔아서 막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야.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서 주무시다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뛰어와서 저를 붙들고 범벅이 돼가지고 땀으로.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언제였느냐,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내게 어둠의 세력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번민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내게 앵사이티 어택으로 찾아오더라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온몸에서 뭐 땀이 나고요. 그냥 손바닥에서 땀이 나고요. 막 그냥 누가 뭐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따라오는 것 같고요. 막 이런 어떤 불안한 거 초조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야.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뭐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라도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미약한 신앙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거미줄 같은 이 얄팍하고 보잘것없는 신앙으로라도 주님께 칭칭 저를 묶어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탁 붙들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떤 때냐? 주님 붙들 때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딱 꿇어야 될 때라고.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어.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뭐 얘기저기 할 필요도 없어. 딱 나와서 무릎 꿇을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어둠의 때이고 바람이 부는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출렁거리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환난과 역경이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배를 구하려고 애를 다 썼어요. 그런데 풍랑의 그 강도가 저들의 능력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저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라서 저들은 이제 포기할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저들은 누구를 기억했냐면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애를 썼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혼비백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돌아보고 있으니까 주님은 배에서 고문을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야.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어요. 환난과 역경을 이길 힘, 나의 한계를 넘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을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흔들어서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7장 한번 1절만 같이 부르시겠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안에 어떤 풍랑이 있는지, 어떤 바람이 부는지 그 풍랑과 바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37장? 아니에요? 아까 찾았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337?
그렇게 하면 337 찾아보세요. 제가 잘못 읽었나 보네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부는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부는 일어나는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번민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탄 배를 주님이여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라며 참 모든 이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아버지는 바람이 불고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일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아픔 속에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생활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들어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일어나셔서 저들의 아버지를 손가락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상황을 아버지를 진정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아버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주님 되시며 참 능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는 귀한 아버지의 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되지 아니하고 우리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주님을 싸우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특별히 아버지와 병든 자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며 구원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라며 참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걷기도 하며 뛰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